하나님 나라 이야기, 오늘은 26번째 시간입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박해가 심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서로 건네면서 위로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바로 주님을 기다리며 험한 세상을 그들은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혼란스럽고 악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여러분, 정말 길이 참고 사셔야 합니다. 길이길이 참고 삼아야 한다.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참으라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 단순히 고통이나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의미를 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주께서는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지 못해서 실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야 승리할 수 있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주어야 내 마음도 평안하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 이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신다는 말씀인가? 그래서 참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집례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괘씸히 생각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월권 행위를 시작한 이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이제는 다음 왕을 세우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폐위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이 기사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데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월권행위가 나오고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또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40여 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냈고 그리고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턱까지 거의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은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체험한 당사자들로서 늘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 불평이 그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 곳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을 또 늘여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먹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이제 많이 지쳤는 모양입니다. 워낙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이 났겠지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두 번 탁탁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명하여 말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 그 화내가지고 지팡이를 내가지고 반석을 두 번 탁탁 치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참다가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은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주체가 된 것처럼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그 죄 때문에, 그 혈기 때문에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민수기 20장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조금만 잘 참았으면 좋았을 걸. 우리 모세 할아버지가 세상에 가나안 문턱에서 이걸 참지 못하고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멀리 건너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는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지요.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벌써 아브라함의 나이는 70이 넘었었고 그리고 자기 아내는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 부부는 다급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조심스럽게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기다려도 아이가 태어나지 아니하니 나의 몸종 하갈이 있는데 그 여인을 가까이하여 우리가 후손을 봅시다. 그래서 부부가 합의한 가운데서 하갈을 통하여 결국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실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도 이제 지금 중동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자,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났지만 그는 서자입니다. 진짜 엄마 아니죠. 나중에
진짜 엄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 그의 아내 나이 9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조금만 참았으면 될 텐데 그걸 못 참고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이 두 민족이 계속 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이고 중동의 대부분의 모든 국가의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민족 간의 분쟁이 그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우리는 모습들을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아야 돼요. 왜요?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신앙인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지 못하고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약에 와서 참지 못하고 실수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괄괄했고요, 아주 다혈질적인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고쳐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지요. 인간의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문제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3명을 한 곳에 있게 하고 내가 저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돌아올 터이니 너희들은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따로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또 내려와서 현장에 와보면 이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졸음을 참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와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주님이 당부하셨지만 그 잠을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끄덕끄덕 졸다가 그때 이제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기가 품고 있었던 칼을 꺼내서 그의 귀를 잘라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칼을 빨리 다시 내 칼집에 꼽아라. 칼을 든 자는, 금을 든 자라면 금으로 망하게 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뒤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잠만 자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붙들려서 이제 법정으로 끌려다니실 때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의 덕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참지 못했을 때 큰 실수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러면 어떤 태도로 참아야 할까요? 자, 야고보는 참는 태도를 3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자, 마음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신앙의 중심을 견고히 세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서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꾸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이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바로 잡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꾸 환경과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요,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 붙잡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태도로 참아야 되나요? 오늘 주님은 원망하지 말아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서로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불평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내 신앙을 파괴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파멸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내 인생을 아예 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망 불평이 나올 때마다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와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실 것임을 믿고 서로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태도로 참아야 할까요? 그것은 서로의 잘잘못은 심판주에게 맡기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누구예요? 바로 주님을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 왕이신 그분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의 시시비를 완전하게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네가 잘했냐, 또 아니면 누가 잘못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온전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이 잘 안 돼요. 심지어 법을 전공한 사람들조차도 여기에서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1심, 2심, 대법원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재판 제도를 만들었겠어요. 대법원 판결이 난 상태에서도요, 인간 세상에서의 이 법의 판결을 보면 종종 잘못된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신다. 그렇게 억울하니? 그렇게 힘들어? 조금만 기다려. 주님이 곧 오실 거야. 그럼 주님이 오시면 억울한 것도 다 풀어주시고 시시비를 주님께서 가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심판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예? 어떤 사람은요, 괜시리 남의 부부 사이에 끼어가지고 자기가 막 심판을 한다? 당신이 잘못했구만. 당신이 더 잘못했구만. 막 이러면서 끼어가지고. 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건 주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그리고 서로에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 경중만 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서로 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재판장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월권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절대 간섭한다거나 끼어들기 하지 말아요. 남의 죄도 끼어들기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예?
왜 여러분들이 남의 인생에, 남의 가정사에 자꾸 끼어들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럽니까? 말을 만들어내고. 그러지 말아요. 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 나라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시는 자세, 희시비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오셔서 판결을 내리신다.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좀 억울해도 참고요, 좀 힘들어도 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공의로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7절과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 인내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인내할 때 여러분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하고요. 먼저 인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볼까요? 이 전까지 계속 참으라, 참는다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갑자기 인내라고 하는 말로 딱 바뀌었어요. 그죠? 인내. 자, 인내. 헬라어의 뜻을 풀면 분노와 격정과 그리고 진노를 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인내가 뭐라고요? 자, 막 화가 나는데 억제하는 거. 격정, 마음에서 막 감정이 솟아올 때 그것을 뭐예요? 억제하는 거. 그리고 분노가 막 올라와요. 막 코가 벌렁벌렁하면서 코 속에 뜨거운 바람이 푹푹 나오면서 이 안면 근육이 실룩실룩 해주고요, 막 입이 바싹바싹 말라타면서 말을 더듬으면서 막 이럴 때 그걸 억제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인내라고 그래요. 헬라어의 원뜻이 그래요. 자, 그러면 헬라어가 좀 어려우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문으로 가봅시다. 제가 인내가 한자를 어떻게 쓰는가 뭐 그전에도 알았지만 이제 제가 한번 저 어근을 찾아봤어요. 이게 한자는 뜻글자니까. 자, 인자는 무슨 인자예요? 참을인자. 그걸 뭐 모르는 분은 거의 없겠죠. 참을인자를 쓰는데 참을인자는 두 개의 한자가 합해진 거지요. 자, 참을인자 위에 뭘 써요? 칼도자가 있어요. 칼. 그 다음에 밑에가 뭐가 있어요? 마음심자가 딱 있어요. 이 뜻을 잘 생각해 봐요. 요게 이제 참을 인자예요. 자, 그럼 보세요. 누군가가 내 마음 심장을 칼로 찔러.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참는 게 참을인이에요. 손바닥 하나만 찔러도 아프다고 막 싸우고 난릴 텐데, 아니 심장을 찔러, 가슴을 찔러, 마음을, 그래도 참는 것이 바로 참을인자예요. 그죠?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고 그래도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자가 한문으로 무슨 내자일까요? 견딜래자예요. 견디다. 근데 견딜래자는 이제 두 개의 단어로 돼 있어요. 하나는 만이을이, 그러니까 이어가다 할 때 만이을이, 그 다음에 마디촌자 혹은 이게 수염 뿌리 뭐 그런 뜻도 있는 한자어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이 두 단어 인내를 합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고, 그 다음에 내자 가운데서 수염이 뽑혀지는 굴욕 속에서도 참는다. 내자는 수염하고 관계가 있대요. 참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 60, 50 넘으면 우리 어르신들은 뭘 길렀어요? 수염을 길렀어. 수염. 자, 저도 아마 옛날 사람 같으면 수염을 쫙 길렀거든요. 근데 수염을 어떻게 쓰다듬든가요? 나는 유심히 봐요. 요렇게 쓰다듬나요? 아니면 요렇게 하나요? 자, 어떻게 수염을 쓰다듬을까요? 자, 대부분 이래요. 어허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양반들 또 요렇게 하는 거 전혀 없어. 이렇게 안 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드름 피우면서. 그러면 수염은 뭘 말해요? 권위를 말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적군을 잡으면요, 적군의 장수나 왕의 수염을 뽑아버려요. 이건 모욕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예? 이 동양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수염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여자들은 싸울 때 어딜 잡아요? 머리끄댕이를 잡는데, 그거는 이제 화나가서 아프라고 잡는 거고, 이제 수염을 뽑는 거는요, 이건 모욕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뇌자가, 누군가가 나를 모욕을 주기 위해서 내 수염을 뽑아내도 참는 게 견딜 뇌자예요. 야, 오늘 하나씩 뽑아볼까요? 네, 다 뽑아도 제 머리는 뽑지 마세요. 저 3주 전에 또 1700 카락을 3번째 심었는데, 이제 기다리시라. 6개월 후면 이제 여기가 제법 풍성해질 테니까, 그러니까 제 머리 뽑지 말고 여러분의 머리 한번 뽑아봐. 아프나 안 아프나. 수염 하나 이거 뽑는 것도요, 엄청 아파요. 그래도 인내라는 게 뭐예요? 참는 거예요. 자, 다시 한문 풀이해서 미안해. 제가 한문 거의 풀이 안 하는데 이해하기 쉬우라고, 자, 이해하기 쉬우라고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수염을 뽑아서 나를 모멸감을 주고 창피하게 나를 만들고 내 인격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순간도 참아야 한다. 이건 뭐 여자의 일생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참아야 한다기에 말 한마디 못하고,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남자들도 수염 뽑힐 때 잘 참아요. 잘 참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을성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본이 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째, 농부처럼 참아야 돼요. 자, 어디 나와 있나요? 농부 나와 있죠. 농부 찾으셨나요? 자, 10절부터 보면 농부가 나옵니다. 농부. 자, 농부처럼 이제 우리가 잘 참아야 돼요. 7절에 농부. 자,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 비가 오기를 기다리며 오래오래 참죠.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늦은 비는 이제 알곡을 걷어들일 때 적당히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면서 참는 거예요. 때로는 가뭄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농부는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열매를 원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봄에 파종하고 여름 내내 떼약볕에서 농작물을 가꾸고 가을이 되면 거두어들이잖아요. 그 농부의 인내를 저와 여러분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선한 행실의 열매가 때가 되면 반드시 맺힐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보고? 선지자들을 보고, 선지자들처럼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본으로 삼고 참아야 된다.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설교겠지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도 인생들이 때로는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변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설상가상으로 또 선지자의 외침을 싫어하는 정권도 있고 왕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막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니 내가 전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박해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말씀의 사역이었고, 그들은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을 견디어낸 인내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나옵니까? 욥이 나왔어요. 자, 누구를 보고? 욥을 보고. 자, 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누구예요? 구약성경 욥기서의 주인공이 욥 아닙니까? 당시에 동방에서 의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다복한 복을 받았는데 자녀들도 10남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물질도 엄청나게 복을 받아가지고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는 종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그는 존경받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 이제 욥을 시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먼저는 그의 이제 재산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재산들 다 이제 막 약탈꾼들이 와서 약탈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남매가 한 집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10남매를 잃었어요. 거기다가 자기와 함께 살고 있었던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나름대로 또 상처를 입었나 봐요. 나 같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겠어. 그러더니 그냥 응원은 못해줄 망정, 격려를 못해줄 망정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런데다가 자,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 밑에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이 종들이요 주인을 막 먹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말을 해도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자기의 몸에 병까지 생겼어요. 얼마나 이 피부에 관련된 이제 병인 모양인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기왓장을 거머쥐고 그 상처를 빡빡 긁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어리석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의 삶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는 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셨던 분, 가져가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내 인생은 원래부터 무였는데 하나님이 몽땅 주셨어. 그리고 어느 날 또 다 사라졌어. 그러면 나는 원래의 자리,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인데 나는 그대로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병이 생겼나요? 죽을 병이 들었나요? 또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나요? 그런데 욥처럼 10남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고 많은 그 짐승들과 그리고 수많은 종들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 그 정도는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욥을 생각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고 참아요? 욥을 생각하고 참아요. 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 큰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제가 한때
시리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 제 큰어머니께서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카, 힘들지? 내 얘기 좀 들어봐. 자식은 가슴에다 묻어. 절대로 그 세월이 지난다고 그래서, 누구는 세월이 약이라고 그러지만 그거 잊혀지는 게 아니라네. 그런데 나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참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큰어머니는 28살에 과부가 되셨어요. 군대를 다녀오신 큰아버지께서 3남매를 두시고 군대 다녀온 이후에 옛날에 폐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세 자녀 가운데, 자, 큰 누나는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큰 누나가 있고, 그 다음에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이러는데 큰 누나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이, 사촌 형이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그러다가 29살에 장가도 들지 못한 상태에서 중병을 앓다가 서울 메디컬 센터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도 8월 15일이 제 형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일산 기독교 공원 묘지에 제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자녀가 세상을 떠났어요. 자, 남편, 아들, 딸 셋 죽고, 지금은 이제 지도에 우리 누이가 한 명 남아 있는데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래도 모진 인생이라 살고 있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교회 옆에 조그만 집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품에 가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힘들고 정말 인생이 고달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야, 농부처럼 농사할 때 농부 기다리고 참잖아. 이른 비 늦은 비 참지. 선지자들 구약에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 받아 전하다가 박해도 받고 죽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기름 가마 속에도 들어가서 순교당하고 죽지. 그래도 그들은 다 참았어. 그리고 욥을 생각해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을 다 참아냈어. 그러니 욥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참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에도 이 얘기가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물론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이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게 말로 위로받고 격려가 막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위로받고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넷째, 11절에 보면 인내하면 복을 받아요. 인내하면, 11절 보세요. 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사람을 뭐예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전부 인내를 통하여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세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먼저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울왕의 박해를 피해서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지내지요. 그는 충신입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쳐부신 사람이 누구예요?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일로 인하여 다윗에게 시샘을 가지고 시기심이 발동해 가지고, 저 녀석 놔뒀다가는 내 왕위를 빼앗겠어. 그러니 내가 저 녀석을 죽여야 돼. 그러면서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피했던 곳이 어디예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이에요. 아둘람 굴 속에 거기에 숨었어요. 그때에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왕이 저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 혹은 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빚진 사람들, 성경에 보면 빚진 사람들, 뭐 원한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건 300여 명이 됐어요. 그 굴 속에서 어느 날 지내고 있는데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가 직접 다윗을 처단하겠다고 막 이리저리 찾고 다니다가 어느 한 산중턱에 왔을 때 이제 아마 대소변이 마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왕이 굴 속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얼마든지 혼자 들어왔으니까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신하들을 만류합니다. 안 돼, 안 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하나님의 종을 내가 처단할 수 없어. 그리고는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 왕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여전히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굴 속에서 이 3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요. 군사훈련도 시키고 거기서 시도 가르쳐주고, 다윗은 연주가거든요. 연주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정치도 가르쳐주고 리더십도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는 아주 용맹한 사람들로 그 방탕한 사람들 혹은 원한이 맺힌 사람들, 정치적인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사울왕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게 될 때, 그 후미진 아둘람 굴 속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내무장관, 국방부 장관, 정치를 쫙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가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그는 알고 준비하고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나중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잘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인내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요, 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더우면 덥다고 난리가 아니고, 추우면 춥다고 난리가 아니고,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고, 배가 부르면 또 배 불러 죽겠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 참을성이 없어요. 조금만 아프면 아파 죽겠다고 그러고, 그리고도 살아서 지금도 왔다 갔다 해. 걱정하지 말아요. 죽을 병이 있고 아프지만 안 죽을 병이 있어요. 딱 그만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아프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참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좀 참아요. 세상에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어떻게 세상이 되겠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만지고 싶은 거 다 만지고 어떻게 우리가 좋은 날을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할렐루야.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를 소개해 드립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의 기도에 대하여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저 우상의 선지자들과 함께 850대 1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 850명은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막 가뭄덩에 비를 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고 종한테 따르는 수종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종드는 사람에게 저 지중해 한번 가서 바라보고 와라. 그 갈멜산의 지중해 쪽에 있거든요. 지중해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두 번 기도하고 한 번 또 가서 보고 올래? 손바닥만큼 구름 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요. 세 번째 기도하고 한 번 더 보고 와. 방석만큼 구름이 커졌네요. 네 번째, 이불만큼 구름이 커졌어요. 다섯 번째, 구름 색깔이 좀 이상한데요. 시커매지는데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딱 기도하니까 먹장구름이 되더니 그 구름에서 소낙비가 쏟아지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때가 돼야 응답이 돼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괜히 오나요? 여러분, 이슬이 괜히 내리나요? 눈이 괜히 내리나요? 땅에서 올려보낸 것이 있어야, 지면에서, 호수에서, 바다에서 여러분 수증기가 증발돼서 이게 올라가야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 내릴 때 이슬이 되기도 하는 거고, 비가 되기도 하는 거고, 안개가 되기도 하는 거고, 눈이 되기도 하는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올려드려야 그것이 내 품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려보낸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응답하지 않으셨다? 우리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세요. 지금 당장의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기도하세요. 참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탕자의 아버지 얘기를 할게요. 탕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나한테 유산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저한테 주실 수 없나요? 졸라대니까 이 아버지가 그에게 돌아갈 분깃을 미리 주었어요. 이 둘째 아들이 그 분깃을 가지고 처분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일은 안 하고 허랑방탕하고 이러니 가지고 온 게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거지가 됐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쥐염 열매라 그러는데 이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는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품도 많은데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이 이제 변화가 생겼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그 아들이 대문을 나간 때부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날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저 멀리에서 한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오는데 점점 다가오는데 자기 아들이에요. 이 직감적으로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퐁 하고 이제 입을 맞추고 자기가 끼고 있던 가락지를 그 아들에게 끼워주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데려와서 씻긴 다음에 잔치를 열었다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소위 탕자의 이야기예요. 보세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깨닫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나간 자식이, 그리고 탕자처럼 부모를 떠난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떠난 영혼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흔들려서는 안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말씀 딱 붙잡고 마음을 굳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시시비는 지금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들은 심판의 주님이 오셔서 다 판가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여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